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배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신의 상관을 배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이 배신을 한다는 것이 너무 의아해한 거죠. 스승이 잘못할 때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다?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배신이라는 것이, 배반이라는 것이 꼭 상대방의 허와 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는 뭘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에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어설픈 첫 따름에서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처음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첫 어설픔의 따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어설픈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에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로 나오거나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첫 어설픔이 있는데 그 동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첫 어설픔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민족운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로마로부터 독립해방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목적인 이 민족 독립운동가 출신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처음 내가 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어설픈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운동, 독립운동,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예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어설픈 동기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어설픈 첫 동기는 뭡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첫 어설픈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첫 동기는 뭡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첫 어설픈 동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더 온전히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섬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앞에서 우리가 따르는 동기가 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 목소리가 낮아지십니까? 다시 물어보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따르시지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 저한테 큰 소리 칠 필요는 없고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누군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교회로 처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첫 어설픈 동기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간이 지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나는 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따르는 걸 포기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구원자요 구세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와 심판과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이 유일하다고 하는 거 뭡니까? 다른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죄와 심판과 저주로부터 인생을 구원하여 죄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당에 오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제가 아주 힘을 많이 줘서 이해되시죠? 다른 거 있으면 다른 데 가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뭔가 여러분을 구원할 곳이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누구에게 있어서 그 길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세요. 그러나 분명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유일한 나의 구원자. 다른 게 있었으면 내가 좀 비교라도 예수님과 또 다른 누군가라도 비교라도 해보거나 뭔가라고 이게 구원자가 더 좋을까 이게 구원자가 더 좋을까 비교라도 할 텐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밧줄이에요. 내가 그 밧줄에 내 몸을 묶지 않으면 나는 천당에 올라갈 수도 없고 내 죄와 심판과 저주를 해결할 기도 없고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유일한 쌩쌩한 생명의 줄, 그가 예수다. 저는 그래서 그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 예수를 따르다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이세요.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뭐 때문에 고통을 당했냐?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믿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칼로 내 목을 칠 것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배반하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 중에서 참으로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던 자들은 목베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다가 순교당한 피가 우리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피 한강에 붉은 피가 흘러갈 정도로 많은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과 이 고백을 버릴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삶, 이것이 저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죠. 저는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할 때, 제가 새벽을 여는 기도를 시작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눈을 뜨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콧구멍에 바람을 넣어줘서 호흡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늘 당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당신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 살아야 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살아있으니까 삽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인생의 생명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 온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섬기고 그를 따르는 것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 맞습니까? 이 목적에서 흔들리면 안 되겠지요. 이 목적을 알아가는 삶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목적 성취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인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는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모든 근원이 내 목적 성취가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비전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인인 것으로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된 것이지, 그 주인을 배제하고 종인 내가 내 목적과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반의 따름 속에서 가룟 유다가 발견하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은 예수가 그의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3년 반이나 쫓아다니는 거죠. 가룟 유다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인, 내 비전인, 내 목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예수를 이용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예수를 계속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빗나가자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자,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버리자, 이렇게 했다라면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막 그냥 자기의 목적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나라가 아직 독립이 안 됐는데 로마의 통치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잘못 쫓아왔네. 자기의 계획에서 예수님이 빗나갈 때 가룟 유다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만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교회를 끊어버리는 거죠. 어떤 아이를 전도하러 갔는데 야 교회 나와라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 예전에 제가 교회 다녔는데 이제 교회 끊었어요. 교회 끊었어요. 왜 끊었냐?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니하고 뭐가 맞아야 맞냐? 네가 뭘 원해서 교회를 찾아갔냐? 교회에서 무슨 오락을 하냐? 교회에서 네 인생 팔자를 고쳐주냐? 교회는 너의 인생 죄악에서부터 심판과 저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네가 교회를 끊어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끊었냐? 모르니까 끊었겠지. 알면 어떻게 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래. 어른도 끊어요, 그냥. 유일한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 성취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를 내 만족을 채우는 장소가 만들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오직 그의 꿈과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민족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한 길인데 서로 다른 길인 거예요. 누가 그 길을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길을 맞춰야 되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의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어설픈 동기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동기에서 예수님이 빗나간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고쳐야 되고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어떤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가난이나 자연재해나 정치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먼저 우선시 여겨가지고 그거부터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해결하고 나면 교회 떠나요. 예수님 떠나요. 왜? 그 사람이 교회나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건데, 그 목적이 성취되면 교회에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끊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가난했는데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를 왔다면 아직 안 떠나는 이유는 아직 부자가 안 된 이유 때문입니까? 그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 왜? 부자가 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가난해지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원하는 목적이 성취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떠나는 거죠. 다른 데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지 이것이 조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빵이 필요하다고 복음이 빵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빵을 막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먹는 걸 못 먹고 있으니까 막 쌀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막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막 배고픈 배를 채워줍니다. 선교사들이.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사역을 했던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이 빵을 먹고 이렇게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픈 문제 해결해 줬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그거를 내 배가 부르다고 그 줄을 자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지식이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따름을 조건적인 문제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이런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닫고 자꾸 조건적인 문제, 이스라엘의 독립, 배고픈 걸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아니까 그 문제 해결받고 나면 떠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단교회라고 예전에 어단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코암이 걸렸던 사람이 있었대요, 동네에서. 근데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인데 코암이 걸려서, 코암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코암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암이 걸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가 전도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나서 이 코암이 치료가 됐어. 신기한 일이죠.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코암이 치료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3년 정도 교회를 나오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저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깜짝 목사님 놀래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코암이 걸려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 암이 고침받았는데 내가 3년이나 나와줬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더 나와줘야 됩니까? 이 병 고쳐서 감사해서 내가 3년이나 나와줬는데 얼마나 나보고 더 나와주라는 겁니까?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이후에 코암이 재발돼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 있었던 이야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코암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는데, 그분은 듣기는 들어도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건 내 코암이 고쳐졌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만 나와준다, 그러다가 이제 이쯤 됐으면 됐다 하고 끄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조건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따른 것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자기 민족의 독립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자기의 목적에서 빗나간 예수,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 줄 수 없는 예수를 더 이상 팔 수밖에 없는 배반의 길로 가룟 유다가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따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라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따릅니까? 조건적인 이유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성취되는 것이 조건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임신한 산모에게 있어서 아이하고 그 뱃속에 있는 생명체인 아이하고 산모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은 2-3개쯤 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2-3개쯤 되면 저거 하나 끊어내고 저거 오늘부터 끊고 그냥 안 나가도 되고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산모와 아기와의 생명을 연결하는 줄은 오직 유일한 탯줄이라고 하는 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끊는다는 것은 곧 생명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일한 탯줄로 연결되어진 영적인 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를 끊어라, 예수를 끊어버려라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를 어떻게 끊어버리겠습니까? 예수를 끊는다는 것은 곧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예수님을 팔았단 말인가? 이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여기고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유일한 탯줄이기에 내가 그 줄을 끊는 순간 내 생명도 끝난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는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될 유일한 분인 것을 믿고 따르는 무슨 어떤 조건으로도 그 생명이신 예수를 버릴 수 없는 그분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배신, 배반.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도구로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주여, 2025년 1월 새해 시작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닫는지 내 눈을 열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유일한 탯줄이요 생명줄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르는 그와 같은 따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